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148면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한 구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해야 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농부여 익은 곡식 거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농부로 부르십니다. 한 비유죠. 또 누군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또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이름으로 어떤 일꾼으로 부르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를 우리는 전도를 하죠. 오이코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오이코스는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5명에서 12명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이름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오이코스를 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이코스를 작정합니다. 매년 또 매 주기마다 우리는 오이코스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오이코스에게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오면 골방에서 또는 부르짖는 자리에서 간절히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 제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묻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기도가 때로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때로는 더 안 좋게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과정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를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믿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내 오이코스를 향한 선한 계획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시고 그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오이코스를 향한 그 계획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그 기도를 믿고 또 자신 있게 오이코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오이코스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여러분의 기도를 믿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조금 바뀝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만나면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셀 예배로 초청하는 것이죠. 그때 그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헤어지면 또 기도하고 만나면
또 초청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묵직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이코스를 품게 되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나에게 먼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오이코스를 만나고 또 오래되지 않아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 번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오이코스와 관계가 일시적으로 멀어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이럴 때죠. 이때 포기하면요, 어쩌면 오랜 시간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한 사람, 내가 오이코스로 정한 그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과연 몇 명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사용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몇 명을 그 사람에게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앞에 벌써 5명 또는 10명, 누군가는 20명, 어떤 사람에게는 50명, 또 어떤 사람은 100명이 넘는 사람을, 그 한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농부로 비유합니다. 농부. 농부는 땅을 어떻게 하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인데요, 먼저는 그 딱딱하고 굳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되겠죠. 기경하기 전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경하는 사람, 그리고 그 후에 파종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땅을 기경할 때 일꾼을 부르시고 파종할 때 또 다른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실 때에도 또 한 번 일꾼을 부르십니다. 총 최소한 3번의 일꾼들을 보내시는데요, 기경할 때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이런 척박한 땅에 과연 곡식 종자가 싹이라도 틀 수 있겠는가, 수많은 의심 가운데 던져졌을 것입니다. 혹은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분명 오랜 시간 하늘을 쳐다보며 인내의 시간을 물었을 것입니다. 혹은 곡식이 무르익어 거두어야 할 때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한마디로 럭키가입니다. 럭키가. 네, 럭키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밭을 갈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적용하여 본다면 다른 사람이 다 뿌려놓은 씨앗이 삶의 터전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었더니 마침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탐스러운 열매를 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거두는 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내가 너희로, 안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작정한 오이코스 중에 1순위 오이코스를 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순위 오이코스. 그것은 여러분과 얼마나 친밀하며 얼마나 의존적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무르익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무르익었는가. 여러분, 다 익지도 않은 열매를 딴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여러분의 남편과 가족을 우리는 1순위 오이코스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 그냥 영순위라고 우리 부르겠습니다. 영순위 오이코스를 삼겠는데, 여러분 거기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1순위 오이코스들을 다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 추수의 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순위 오이코스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제 마음문이 열려서 부름에 곧 금방 응답할 만큼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36절 말씀에 이런 바와 같이 거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 그래서 1순위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하고 만나면 기도해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하며 만나면 초청하는 일은 여러분 이처럼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가슴 뛰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굳이 교회에 나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니?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낙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으면 그렇게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오이코스로 삼을 때는요, 1순위 오이코스로 삼으면 안 됩니다. 3순위 오이코스로 삼아야 돼요. 3순위. 거둘 단계가 아니라 지금 씨 뿌릴 단계도 아닌 것 같아요. 기경에서 밭을 뒤집어 놓아야 할 단계입니다. 다 엎어야 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기경할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에 맞게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의 오이코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죠. 그러나 다 익은 곡식을 거두어야 할 시기가 언제냐면 그때는 매우 짧고 제한된 시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낸 정말 다 익은 그 곡식 열매를 놓쳐버리게 마는 거예요. 그 땀방울이 헛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익은 곡식을 거둬야 할 시기는 매우 짧고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있다. 추수할 때가 있다. 이 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요, 지금이 바로 곡식 거둘 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추수할 때를 이 농부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은 어디입니까? 밭, 땅을 말하죠. 성경에서 보통 이 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이코스의 마음밭을 유심히 보라는 것입니다. 유심히 보라.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제 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주고 또 기도해주고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해줘도 결국에는 때가 되면은 확 잡아당길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막 잘해주고 막 섬겨주고 하지만 결국에는 결정타를 날리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부끄럽대요. 쑥스럽대요. 이거 복음을 아직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전해야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러면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청을 예배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가리켜 1순위 오이코스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무려 넉 달이나 차이가 납니다. 만일 이 때를 놓치면요, 하나님께 그간 이루어낸 오랜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는 그 앞에 여러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절반이나 다 이루어 놓은 일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횡재에 가깝습니다. 삭슬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하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쩔 땐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누군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 중 한 분이 찾아와서 영접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 의식이 있으십니다. 지푸라기 같은 의 구원이라도 받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영접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때 저는 또 하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시기까지 박간의 일꾼을 보내셨고 파종하는 일꾼도 보내셨는데 낫을 대어 거두는 자로 부르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가족이 또 친지 또 친척이 또 친구가 또 동창이 불러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 딱딱한 마음이 씨가 뿌려져도 심겨지지가 않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 손을 붙들었더니 탁 똑같은 눈물을 톡톡톡톡 흘리면서 그동안 하나님 나를 많이 부르셨는데 이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붙들려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분명 추수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다음에 기경하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았던 내가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판이 휘어졌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추수하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먼저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오이코스 중에 1순위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셀 안에서 1순위 오이코스를 정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1순위 오이코스를 정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기도 제목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주말에는 주일날은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가져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셀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1순위 오이코스를 정하고 또 오이코스 초청한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를 놓고 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청일을 정하지 않으면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는 초청일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 자격증 시험을 여러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접수부터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부하다가 조금 실력이 오르면 접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먹었으면 일단 접수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할 계획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는 마냥 뒷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순위 오이코스 선정하고 이제 초청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셀러브레이션 데이를 정해주잖아요. 교회에서 정해주잖아요. 그날을 정해주면 그날을 우리 셀 가족들하고 함께 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한 이 넉 달이 지나기 전에 추수할 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2순위, 3순위, 5위 코스를 유념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1순위, 5위 코스가 수시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이 5위 코스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접촉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를 계속 우리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샌가 추수의 때가 불쑥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한 1순위 5위 코스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넉 달이 걸리는 동안 그 덜 익은 곡식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거두어야 할 잘 익은 곡식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들판을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들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이렇게 멀리 되도록 많은 오이 코스들을 다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날 하루 쉬는 날이 되어서 커피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자를 1순위 5위 코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한 사람을 정하고 거기에서 물론 이제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죠, 요즘은.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자를 항상 내 마음에 5위 코스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순위 5위 코스, 여러분의 1순위 5위 코스는 지금 눈물을 훔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절대자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마음이 먼저 열려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마치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그 꿈에 나타나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오이코스가 꿈에 나타나면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부르짖어서 애원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넓은 들판에 이 추수할 곡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북역만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눈에 19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번 전해보세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이 지역 일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오이코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우리를 통해서 부르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아직 관심이 없지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 먼저 초청하기보다 여러분 봉사활동에 먼저 초청을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 성김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진행하는 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또 함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사회 성김팀 담당이거든요. 네. 여러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 그리고 섬김의 나눔의 집, 우리가 지금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오이코스를 이곳으로 초청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교제를 하면서 그들 놓고 기도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3 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 주중학교가 있어요. 파이브업, 마더와이즈, 해피스쿨 얼마나 많습니까? 오이코스의 자녀들이 먼저 주중학교에 흥미를 갖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는 전도예요.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이 셀레베, 교회가 문턱이 높다고 느껴지면 가정으로 여러분 그 셀레베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문화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룸 카페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오이코스가 교회 문턱을 밟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이코스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오이코스의 오이코스가 여러분 1순위 오이코스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오이코스를 이미 다 전도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오이코스의 오이코스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1순위 오이코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지역사에 다 계속 나와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십시오. 그리고 오이코스를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오이코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오이코스들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저도 주일날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너무나도 신기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아직 때가 안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정말 때가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등록을 했네. 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놓고 오이코스의 기도 제목, 이분 아는 사람인데 오이코스 기도 제목을 안 올렸다는 거야. 왜 그랬냐니까 저분은 우리 교회 등록할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오이코스 기도 제목 올려주십시오. 올리시고 또 그걸 놓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버거우면은 올려주시면 우리 셀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때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이제 셀러브레이션 데이가 진행됩니다. 각 셀마다 셀가족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데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서 이제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그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셀러브레이션 데이와 또 앞으로 우리 셀이 점점 많은 오이코스를 품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셀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오이코스가 그곳에 나오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나와야 그게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막상 다 준비해놨는데 오이코스가 초청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셨다면 그 일은 분명히 헛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식사를 해도 좋고요, 간단하게 차를 마셔도 좋고 그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승부를 보면 오이코스를 만나는 그 현장에서 분명 초조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셀러브레이션 데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에는 여러분이 각자 셀별로 기도한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정한 날짜에 가급적이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라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이코스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한 명의 오이코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기도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큰 기쁨과 희열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무르익은 곡식은 내가 정한 1순위 오이코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1, 2교구 담당하면서 우리 같이 계속해서 요즘 나누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다. 오이코스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가 답이에요. 여러분이 오이코스를 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우리 교회 모토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넉 달의 시간이 아니라 이번 주에도 잘 익은 곡식을 여러분 거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일하시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를 가르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농부가 밭을 기경하고 파종하고 때를 기다려 수확물을 거두는 과정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인데요, 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최소 3명의 일꾼을 보내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굳은 땅을 기경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파종할 사람을 보내십니다. 셋째는 곡식 거둘 사람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익은 곡식을 거둘 시기에 일꾼을 부르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추수기간은 짧고 또 제한된 시간입니다. 가장 요긴한 시간인데 그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기도장을 붙들고 오이코스의 기도를 마치 내 기도처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가서 때로는 여러분 김장도 해서 맛있는 김치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작은 손글씨로 편지도 써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문자도 한번 보내서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 눈물도 많이 흘려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자만이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추수할 일꾼들이 추수할 때를 놓쳐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판이 벌써 휘어졌다는 건 당장 낫을 대야 할 1순위 오이코스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는 것은 내가 내 앞에 내가 만난 오이코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들판을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오이코스들을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욕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 셀의 작정한 오이코스가 연말이 되었는데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줄지는 않았습니까? 지속적인 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그대로 이름만 남겨두지는 않았습니까? 기도 제목도 다 그대로 있고 마치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그 기도 제목마저도 이름도 아직도 몰라요. 관계도 맺지 못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거두는 자로 부르셨는데 추수의 때를 전혀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농부여 익은 곡식을 거두라. 익은 곡식 누굽니까? 1순위 오이코스를 말합니다. 누구는 밭을 기경한 사람, 누구는 파종한 사람이고 누구는 거두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두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지만 거두는 자에게 우리 11월 설교 시리즈처럼 1+1 은혜 위에 은혜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두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 그 낙을 찾겠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낙이고 오이코스가 여러분의 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셀러브레이션 데이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날짜를 정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물론 계속 기도로 준비하셨겠지만 셀러브레이션 데이에 초청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성전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적은 수고로 수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수고로 오이코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를 받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작은 수고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셀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한 명의 오이코스가 또 여러 명의 오이코스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울고 있을 그 오이코스의 그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심은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때에, 때로는 거두지 못할 때에 누군가는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두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교회로 초청하고 끊임없이 기도제목을 붙들고 1순위 오이코스를 찾아 내가 내 기도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사랑을 전할까?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와 우리 셀가족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기쁜 열매, 영생에 이르는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셀러브레이션 데이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셀들이 지금 이제 기도하며 또 부르짖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오이코스를 향한 그 구원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세상 것에 탐닉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원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종들과 여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